네,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1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요한이 이제 내가 이제부터 쓸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가 쓸 이 계시의 말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쭉 처음에 선언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인사같이 이제 교회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절부터 보면요, 7교회 편지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말씀 들었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영,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7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7분 계시다는 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항상 요한계시록의 충만의 수, 완전수를 가리키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께서 5절부터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분이 세우셨다 하는 것들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계시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초반부에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다음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그가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너네는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그저 9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인사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초반부에 인사했지 않았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계시의 말씀 너네 읽고 듣고 잘 지켜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을 쓰게 된 첫 번째 환상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내가 이 환상이 나한테 이 계시를 적으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첫 번째 환상을 봤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기는 이거죠. 9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물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인데, 교회라 그냥 나 예수 믿어 단순한 고백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기본적으로 세상과의 구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서 세상과 근본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또 그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인내하게 되죠.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나다. 반모섬에 나는 현재 유배되었다. 보는 김에 여러분 좀 붙어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5절 좀 앞에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삼으셨다는. 이게 이제 요한은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뭘 받느냐? 자, 주의 날에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이 아마도 주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준비했는지 어떤 일들을 준비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환상이죠. 빰빠밤 어떻게 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뒤에서 큰 음성이 들리냐 하면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계속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뚝 떼서 절대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주지하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 이 두루마리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이사야도 계속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써서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편지를 좀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이 딱 들렸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누구지? 도대체 뭐지? 하면서 몸을 돌이켰어요. 12절에. 그 다음에 말한 음성이 도대체 어떤 음성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뭘 봅니까? 12절. 7 금초대. 네, 여러분 7 금초대를 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바로 7 금초대입니다. 7 금초대가 뭐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끝절 20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맨 끝절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7 금초대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근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7 촛대가 뭐죠? 교회예요. 교회. 근데 지금 7 교회는 지금 11절에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2장 3장에도 계속 나오죠. 7 교회에 편지하는 것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두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고서는 금초대를 보이시는데 금초대가 뭐다? 7 교회. 자, 7이라는 건 늘 완전수라고 그랬죠. 7 교회에 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7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그러면 이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쭉 나오는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7이라는 것 완전수. 그래서 온 땅에 온 세대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편지하라고 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참 조금 더 보도록 하죠. 7 금초대를 딱 봤는데 자 13절에 보면 뭐가 또 보입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금초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금초대 사이에 7 금초대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인지 이제 쭉 거기에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셔야 되냐면 요한이 지금 처음에 어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쫙 있으면서 자,
너 7교회 편지해라. 7교회에 내가 하는 말을 써보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먼저는 촛대를 딱 봤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돼요. 자, 말하자면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연약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여러분, 요한이 본 건 이겁니다.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고 쭉 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전 세대를 걸치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금촛대인데 참 연약한 촛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 PPT 좀 순서로 왔다 갔다 할게요. 스가랴 4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스가랴 4장. 구약 성경. 1315쪽, 16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막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이런 걸 보여주셔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셔요. 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가 보여요? 순금 등잔대. 예, 어떤 등잔대가 보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금촛대라고 하는데 구약적으로 보면 등잔대가 맞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순금 등대. 여러분 옛날 할 때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이렇게 등대가 있고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준비를 못했네요. 총 등잔대가 7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 금을 쳐서 만든 게 성소에 있어요.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항상 타오르죠. 자, 이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3절을 보니까 그 등잔대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 또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왼쪽에 있나이다. 내가 이걸 봤습니다. 오늘은 그 기름 그릇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천사가 내 주여 천사에게 물어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스가랴가 4절에.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 이거 모르냐? 뭘 뜻하는지 모르냐? 이 등잔대, 이 금 등잔대가 뭔지 모르냐? 내가 몰라요. 6절에. 이게 대답인데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등잔대가 뭔지 잘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총독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만군의 하나님이 께서 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도대체 성경으로 무슨 일이 되는지요? 여러분 7절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며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머릿돌을 놓아서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스룹바벨이 뭘 건축할 거다? 성전.
성전 안에 지금 있는 하나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죠? 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금 등잔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을 모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쭉 인용해 주시면서 금촛대를 보는데, 이게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금 등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 등대를 통해서 이미 무너지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겨우 돌아온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들을 예표한 게 금 등대였어요. 그럼 금촛대는 뭐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이 처음 본 이 금촛대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하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별것도 아닌 7교회. 예.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신다? 교회를 만드신다. 그 사이에 누가 서 계시다? 예수님이 서 계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뭐와? 비밀. 또 7 금촛대. 여러분, 7별은 뭐죠? 7교회의 사자다.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 자, 별. 이게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도 제가 못하실 줄로 확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2장 1절, 그 다음 절이니까 한번 2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7 금촛대를 다니세요.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 자, 7 별은 뭘까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자, 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원어로 하면 앙겔로스라고 그래서 천사란 뜻이에요. 그런데 천사라고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왜 신천지가 요거를 7 천사 그래가지고 신천지 증거장막정 성전이라고 지금 있는 자기네들 그룹 전에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있었거든요. 박태선에서 나온 거기에 나오는 7 지도자를 여기 7 사자라고 해석을 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7 사자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에서 7 사자, 7 별, 7 교회에 있는 사자라는 뜻은 좀 전에 봤죠. 2장에서.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편지해요? 사자에게 편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죠. 예, 땅에 있는 교회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교회를 뭐처럼 다루신다? 천사처럼, 천상의 존재처럼 다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7 별이나 7 금촛대나 다 교회를 의미해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제가 막 말이 꼬이네요. 자, 7 금촛대는 땅에 있는 교회, 예수께서 거니시는 그 교회. 7 별은 하늘의 사자,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 하나님의 천상적인 교회를 의미하면서 똑같은 교회를 다르게 2개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약해 보여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거기를 다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전에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13절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인자 같으니.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맨날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 그러셨죠. 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이거 보세요. 이건 그냥 보세요. 자, 내가 또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분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전에 왔던 그 말씀 읽고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 계시록 피고 계시죠? 13, 14, 15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 14, 15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하얀 옷을 입었고 자, 허리에는 뭘 띄었죠?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예, 금띠를 띄었습니다. 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툭툭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셨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죠? 예,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 우상을 보죠. 머리는 뭐였죠?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동, 그 다음에 이 발은 이 허벅이 아니라 이 무릎 아래로 이 종아리와 발은 철, 그 다음에 발의 일부는 흙과 철이 섞여 있죠.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아니한 한 돌이 쭉 날라와서 그 우상을 뻑 치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 흩어지고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친 돌은 뭐를 이루었다? 태산을 이루었다.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 위에 끼어지는 자는 가루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고 정말 말도 안 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이 교회 사이로 거닐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1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비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3장.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뭘 알게 하셨어요? 비밀. 예, 이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거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자,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또 뭐에 참여하는 자라? 네, 참음, 인내에 참여하는 자다. 예수 안에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만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대한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께서 인내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기록된 요 책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 한참 안 일어나다가 요즘에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666은 표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딱 이식하면 너는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세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이란 말씀입니다.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따라가다 보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9절을 그래서 보시면요. 본문의 1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오늘 처음으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서론을 기록한다. 예수님을 봤어요. 금초대 사이 예수님을 봤어요. 7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이게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자, 이것은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네가 본 것은 1장에 나오는 금초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편지한 그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나오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팍팍 가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본 요한이 본 지금 본 이 환상 가운데서도 지금 될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2장과 3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장부터의 환상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환상 가운데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과 재림 사이에 있을 수많은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문벌이 좋거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거닐고 계시냐면 예수가 거닐고 계셔요. 이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나라 삼으셨어요. 함께 주님의 나라 위에서 고난받고 함께 인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